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뜬 사람을 만난 후에 별도로 이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으로 났다가 눈뜬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다. 4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중에 여러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따로 또 만난 겁니다.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눈뜬 사람을 쫓아낸 이 바리새인들을 일부러 만난 겁니다. 일부러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고하러 따로 만난 겁니다. 그 소경으로 난 사람은 구원을 확증시키려고 만나셨고 자기를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보여주시는데 거꾸로 뭡니까? 너희는 나를 못 보는 자라는 것을 선고하시려고 만나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요. 어떤 얘기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는 냄새요. 어떤 얘기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도 그렇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지금 그래서 너희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심판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번에 의문이 드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거기는 세상을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라더니 지금은 명백하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라고 지금 이참에 만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실제로 조화가 되고요. 상호 보완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냐면 그게 한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그 3장 17절을 앞뒤를 살펴보면 그 말에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앞에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이게 조건이 걸려져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안 믿는 자는요 멸망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안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안 믿지 죽고 난 다음에 안 믿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18절 그 뒤에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입니다.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여기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를 믿는 자가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함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구원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리적으로 제한 속죄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에는
심판의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것 뿐이지 심판의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에는요, 죄를 정해야 됩니다. 네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래서 징역 몇 년 이런 것처럼 정죄의 선고 땅땅땅 이게 필요하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제 쭉 보면 뒷부분에 정죄의 이유와 정죄의 선고가 함께 나옵니다. 빛이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게 이유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사형 심판을 받는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너에게는 구원 없어. 이게 요한복음 3장에도 이미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3장 17절하고 9장 39절이 문제라고 하기 전에 3장 17절 앞뒤 본래 그 자리에서도 이미 심판 얘기가 함께 나와 있고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9장까지 와서 이상한데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목적과 실제에 대한 이 불일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려고 보냈지 다 죽이려고 보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최소 한 명이라도 생긴 것이지. 예수님이 안 왔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무도. 그 목적과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인가 보면 그래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리를 모르기를 원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노방전노합니다. 왜 합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게 목적입니다. 실제는요. 듣는 사람마다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목적과 의도를 선포한 것을 가지고 실제가 다 믿는다고 다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거는 말 그대로 이 다 죽어가는 인간들 중에서 누군가를 구원하러 보냈다는 목적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안 믿고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줘요. 예수님이 솔직히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몇 번을 했습니까? 몇 번을 자기가 그리스도로 얘기를 했습니까? 길게 보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안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선한 목적과 뜻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의 단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온 심판하고 오늘 본문의 심판하고는 의미상 약간의 좀 구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심판입니다. 본문의 심판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심판은 뭡니까? 심판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는 3장 16절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3장 17절에 심판은 무엇은 곧 멸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것입니다. 그죠? 심판은 멸망이죠. 근데 그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근데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은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고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그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다고 치면 지금의 심판은 심판이 계시가 된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기서 말하는 그 이하에 나온 심판은 멸망에 던져지는 최종 심판. 아들을 믿으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고 아들 안 믿으면 최종적으로 멸망에 떨어진다. 요 심판입니다. 지금은요. 거기에 이르도록 사실상 지금부터 붙잡아둬 버립니다. 너희는 앞으로 못 보게 된다.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못 알아보면 결국 그렇게 되겠죠. 결국 멸망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역시 지금 당장 죽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뭐 살림이 망해지지도 않고 지금 당장 건강을 잃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아직 몇 년 또는 몇십 년 남아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선고를 딱 들어버리면 심판이 계시가 된 거예요. 계시.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회가 뭡니까? 상실된 상태. 이게 참 우리가 살면서 비참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자라고 말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거의 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을 찾으러 전도하러 다닌대요. 이 바리새인들도. 한 사람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제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옥 문을 못 벗어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는 지옥에 떨어진다. 너희 같은 놈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고 8번 얘기를 했어요. 화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화 독수리 하나면서 외치는 것은 죽음입니다. 멸망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겁니다. 현재 심판받은, 그러니까는 나중에 최종 심판을 받을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영적 상태가 그때까지 바뀌지 못하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최종 심판까지 주님이 딱 묶어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마지막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이 정해진 상태로 바뀌지 않은 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하고도 일치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거꾸로 보면 이거죠.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천국에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미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상태로 쭉 가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단 말이 영생했다 그 말이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심판받고 정죄받은 이 상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쭉 가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주여.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판 선고를 하십니까? 이게 무슨 심판 선고? 어떤 사람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찾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단의 수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말하면 보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보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맹인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다는 의미가 다르게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모시게 되잖아요.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로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앞에 본다와 뒤에 본다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앞에 본다는 무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식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거고 뒤에 본다는 스스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는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칭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 자의적으로 제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 율법으로 메시아를 배워놓고도 메시아를 막상 만나자 율법으로 정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칭 본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건 잘못 봤기 때문에 그 잘못 본 맹인의 상태를 예수님이 유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참 어떻게 말해야 될까? 씻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것과 같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달라. 보게 해달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눈을 육신의 눈으로 상징되는 실제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귀신 든 남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하면서 주여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 또 뭡니까 죽어가는 딸 수로보니게 여인 맞습니다. 참 이 말은 말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 울컥이죠. 선생이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그런 사람들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자 그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갈망하는 마음. 또 여리고의 그 눈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경우에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눈도 어둡지만 그 마음이 정말 주의 영적인 그 만남, 그 체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를 본받으면 세리들, 하늘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내려가.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다 알고 다 본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막 가르치는데 정작 예수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만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세처럼 만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러분 율법만 줬다고 생각하면 진짜 오산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기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은 모세에게 네 산에 올라와서 율법 받으라 그러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시내산에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모세만 직접 만나고 나머지는 못 올라오게 하셨어요. 너희는 올라오면 죽는다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지금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모세만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의롭다함을 못 얻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 죽어야 분명히 하나님을 돌격하여 쳐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 원리, 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그 가시나무 떨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있는데 죽지 않아요. 소멸하여 없어지지 않아요. 불은 보고 불은 느끼는데 소멸하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자식들 할례해가지고 피난 편에 있죠. 결정적인 그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죽여보려고 그랬단 말이죠. 왜? 모세는 그 상태로 하나님과 계속 동행을 못해요. 분명한 사건입니다. 철저한 순종.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하나님 앞에 완전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 우리가 표현하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영적 거듭남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대버려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오늘 소경이었던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들으지 않냐시고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10가지 재앙할 때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타나고 기도하자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다 홍해 건너서 일 하나는 똑같은 줄 알았더니 막상 하나님의 불 앞에 딱 나가니까 아무도 산 올라가지 못해요.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평안히 올라가면 뭐는 성경에 모세는 친구와 말하시 하나님이 그하고는 대면하여 우리 말로 하면 소근소근 대화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요? 모세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아셔야 된다. 모세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면 율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나머지 장정만 60만인 사람들과 모세의 차이를 꼭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만 특별히 이뻐했다는 게 아니고 모세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세 외에 나머지가 죽을 수밖에 없고 모세는 아무런 사망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평강과 기쁨으로 오죽했으면 이 백성을 위한 거의 중보자적 기도까지 하는 그게 자기가 똑같은 죄인이었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3번씩이나 시내산 올라와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40일 동안 먹지 않고 살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의 예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 제사장이 예수님의 예표가 될 때 그냥 됐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로 했지만은 모세가 준 법문으로서의 율법만 달달 외웠을 뿐이지, 그 법문을 모세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냥 호렙산 불수에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있었으나 아무도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겨졌기에, 변화를 받았기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근소근 대화하며 기쁨과 평안 속에서 대화하며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게 데리고 오는 그 중보자의 역할까지 하는, 모세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대표들 자기들끼리 거기 올라올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모르고 모세의 제자라 그랬죠, 본인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렇게 만나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 주제에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모세처럼 눈뜬 자인 것처럼 이 짓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호렙산에 함부로 올라가 불에 맞아 죽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불이 아닌 다른 불씨로 갖고 다 타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자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분명은 이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막 몰려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일부가 입을 열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쑥덕쑥덕, 야, 우리 보고 맹인이라는 거냐 지금? 막 이렇게 해서, 아니 저작정한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니까 양심은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도 못 알아먹지는 않아요. 알아먹어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설마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맹인이란 말 한 거 아니겠죠? 그죠? 본래부터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참 이거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 스스로 무지한 자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너는 죄인 중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본래부터 맹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자기 스스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꼴인데, 그건 아닐 것이고, 본다고 하였으니 맹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의 대상으로 자기를 이해한 겁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자기들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솔직히 보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 저 무지한 백성들하고 다르잖아.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지. 근데 저 예수라는 인간이 우리 보고 본다는 우리가 맹인이라네? 우리가 맹인이야?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니, 언제 본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의 논리를 보는 겁니다. 보세요. 40절에 우리도 맹인인가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받아서 대답한 거라고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39절의 후반부를 받은 것이죠. 그죠? 39절에 다시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자기라고 생각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죠?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그렇게 본 건 아닙니다. 뒤에 후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맹인이 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의 말대로 하면 당신이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맹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딱 듣고 다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맹인이 맞다. 왜요? 아까 우리가 맹인이가 이거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받은 거기 때문에 보는 자가 앞에 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39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자들이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 하는데 너희가 그 맹인이라고 막 싫어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는데 너희 말 맞다나 너희는 그러면 지금은 보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스스로 본다고 말했으죠.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했으니까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스스로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맹인이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보는 자들이니까 뭐 당신이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어이구 우리 맹인이네. 막 이렇게 이제 비꼬듯이 얘기하니까 그래 맞다. 처음부터 너희가 우리는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랬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너희 잘났다고 본다고 막 이렇게 했으니 말 그대로 너희는 맹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후자의 맹인은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죄인이죠. 너희는 그대로 죄 가운데로 그대로 갈 거다. 죄 그대로. 보세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보는 자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 맹인 만든다 했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맞다고 정죄를 딱 때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한 짓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걸리게 넓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참에는 자기들이 딱 걸려먹었습니다.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하고 그죠? 총으로 든 자는 총으로 망하고 말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한 사람은 말로 망합니다. 자기들 말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맹인인가는 분명 우리는 보는 자다라는 주장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어떤 짓들을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이렇게 거짓말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끝내는 끌고 가는 그런 계기를 계속 만들어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의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자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들은 보는 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는 짓 그대로 갈 거라고. 그 죄 그대로 가져간다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현재의 죄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서 냉동실에 얼려간 것처럼 마지막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 요점은 보는 자와 보지 못한 자에 대한 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으로 났다가 눈을 뜬 사람의 체험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데도 끈질기게 예수님을 안 보인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신 메시아로 안 보인다고. 그들은 사실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3년 동안 고수하기 위해서라도 세밀히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눈을 감았다가 뜬 것이 무엇인지도 봐서 합니다. 눈 감은 사람의 실제를 봤거든요. 뜬 사람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미 보고 보아왔던 어떤 것에 눈이 멀어서 지금 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괴로운 현실입니다. 이전에 내가 본 게 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세의 제자라는 그 잘못된 모세의 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이 와도 메시아가 와도 그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모세는 알아보는데 자기들이 이미 모세를 잘못 봤다는 걸 모르고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걸 모르고 그걸 끝까지 목숨을 걸고 고수하다 보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몇 가지 남들에게 칭찬드릴 만한 일을 해놓고 나서 자랑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영적인 지식의 문제고요.
영적 깨달을 뿐만 아니라 회심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눈이 밝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가 주님을 보는 더 밝은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말이죠. 누가 알아보냐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단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면을 나눠서 우리에게 이 주제에 확실한 걸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누가 만나느냐, 누가 만나지 못하느냐, 만난 자는 어떤 복을 받고 만나지 못하는 자는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받는가를 세밀하게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체 전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는 속여 있던 자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자까지 찾아가서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이 소경과 다르며 이 다른 생각과 판단을 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냐까지 이렇게 전체로 한 세트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고 그 보내신 자를 믿고 그의 말을 듣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곧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에게는 진짜 하나님에서 보냄받은 그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아들이 어떻게 구원의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 대한 주제의 마지막 최종 종집을 찍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만큼에 대해서는 다 읽었고 다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선택, 결정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가 맞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마치 우리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자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가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좋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인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그 메인된 상태, 곧 자기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가지고 쭉쭉쭉쭉 하다 말이야 툭 떨어진 것처럼 심판대 앞에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사람이 없고 다 차라리 소경입니다. 주님,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래야 해서 진짜 주님이 눈을 열으셔서 눈을 뜬 자 돼요. 주여 내가 인자인 당신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진짜 주님 앞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걸로 나는 그렇게 보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 우리가 사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1차적으로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아직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일러줘야 합니다. 실제로는 당신은 보지 못하는 자다. 인정해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라. 그러면 주께서 너의 눈을 띄워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직 너에게 기회로 주어졌다 라고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같이
눈뜬 자가, 진짜로 주님이 띄워주신 눈뜬 자가 되어서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